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공급자 요셉. 본문은 창세기 41장 53절, 54절 두 구절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54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집트 땅에 있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이 보여주고 요셉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집트 땅에 와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7년간의 풍년이 있다가 나중에 7년간에 또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꿈의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풍년이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다 끝나고 지금 기근이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기근이 임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 결국은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피의 공급이 끊어져서 이 땅을 메말라가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이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 우리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는 어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풍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값없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 마음대로는 영어 단어는 free라는 공짜 이렇게 값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다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명령만 지키면 우리 아담은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 명령만, 이 계명만 잘 지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99.999%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놔두고 정말 먹지 말라고 한 가지 남겨놓은 나무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죠? 이런 어떤 그가 풍족하게 공급받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지혜와 관련돼서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너무나도 탐스럽고 갖고 싶어서 그 지혜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스러운 나무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으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죠? 결국은 먹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값없이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은 너무나도 영양가 요즘같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100% 순수하고 우리 몸에 공급되면 너무나도 깨끗하고 그죠? 아무 해가 없는 모든 열매들로 공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그냥 완전히 다 중단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41장의 상황에 기근이 임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 기근이 임하고 아담에게는 결국은 공급이 중단되는 공급의 풍요가 중단되고 죽음이 오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단 하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뭐 10개, 20, 뭐 20개 이렇게 많이 지어야 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만 지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밖에 죄를 안 졌으니까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죄를 피할 수는 없죠. 다 죄를 피할 수 없지만 마치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의 숫자가 좀 적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죄는 뭐예요?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리라.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성경 전체에서 죄라는 것은 그 결과가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창세기 3장에서도 죄라는 것은 무슨 수십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계명만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지금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스스로 지은 죄죠. 우리도 각자 남의 죄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은 사망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의 이 말씀은 사기라는 건 대가라는 것이죠. 그죠? 그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41장에서는 지금 풍요가 끝나고 죽음이 그 땅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죽음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신의 형제들을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요셉이 만나는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죠? 지금 요셉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고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왕으로 총리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 요셉과 만나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셉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초림으로 왔을 때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봤던 상황들과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을 죽였던 이 형제들은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요셉을 분명히 전에 죽였는데 그죠? 구덩이에 넣어서 반드시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죠. 그것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는 그분의 죽음에 나름대로 죄책감과 그런 어떤 일말의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매. 지금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고 또 요셉을 만난 자리에서 요셉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7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분이 초림 때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오셨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 앞에 거닐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병이 있으면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1장 54절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지금 요셉이 말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집트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말대로 되고 있냐면 요셉이 말한 대로 이 세상 그 이집트 땅의 그런 어떤 풍년과 기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록된 성경 안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이 땅의 세상의 시스템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일주일이 7일인가?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7일의 개념으로 하셨겠으니까 우리가 7일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쓰고 있고 동서양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나눠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양이 나눠지고 있다. 그죠?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 우리가 2000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after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몇 년이 됐다. 이전이 몇 년 됐다. 온 세상이 그분의 기준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하늘들과 땅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원할 것 같은 이 땅과 하늘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고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 그죠? 이 사실은 매우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이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을 행하고 기록되지 않은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두는 일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말씀에 기준을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셉에 대해서 다시 다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요셉은 그 당시에 이집트 민족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인기가 없냐? 없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없을 수밖에 없냐 하면 풍요로울 당시, 풍년이 들었을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기근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수입,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입의 20%,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백성들은 원성이 어마어마했겠죠. 그죠? 자기의 수입이 20%,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정말 갑갑하죠. 내한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가. 그죠? 그것도 요셉이 왜 그렇게 가져가느냐? 그 요셉이 한 말 때문에 꿈을 해석했다는 그 근거 하나로 인해서 앞으로 분명히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를 가져가는 것이에요. 근데 풍년이 들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항상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얘기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마냥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동일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가 부르고 배가 따뜻하면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맨날 내가 지금처럼 풍요로울 것을 기대하고 진리를 귀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찾으시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공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공급들은 누구에 의해서냐?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의 물을 공중으로 띄우시고 그것을 구름을 만들어서 그 물을 구름에 품고 육지로 옮기셔서 그 육지에다 물들을 풀어내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내려진 물들 비들이 땅을 적시고 강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어서 곡식의 풍요로움을 생산하게 하고 그죠? 이렇게 순환 장치가 하나님께서 다 체계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곡식을 먹고 있는 것이라. 이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그죠? 여러분들이 뭘 먹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음식이 들어가면 이로 씻고 절삭하고 들어가면 위에서는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고 장에서는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 콩팥이 하는 기능, 췌장이 하는 기능, 담낭이 하는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유지되고 생명이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 복잡한 생명의 공급 과정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비만 멈추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요. 이 땅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죠? 강물이 마를 것이고 호수가 마를 것이고 곡식은 자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상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음식들과 그죠? 쌀, 나물, 그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이죠. 그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일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맨날 풍요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때문에 마치 맨날 이렇게 내가 땅에 좀 가서 농사 짓는다고 하는 그 과정 하나 때문에 뭔가 잘 된다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 가뭄이 온다 그러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가진 것의 20%를 뺏어가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뺏어가냐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가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그죠? 비웃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육신의 욕심만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까지 그대로 계속되리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던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었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이 모든 자연 생태계들이 다 그대로 그냥 맨날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심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렇게 그냥 지금 우리 인간들이 과학자들 좀 만들어 가지고 잘 연구하면 미래를 대척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생태계 보존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올 거고 니들이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배가 부르면 자기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 죽음 뒤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왜 그런 걸 들어야 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고위직에 앉아 있고,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심판했지, 하나님이 나를 왜 심판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죠? 언젠가 반드시 내가 잘못을 평가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너의 행위들을 내가 평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죠?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 비웃었죠. 그죠? 그 당시에 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서 다 죽었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죽음 뒤에 일어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다 불사를 일,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뭐가 일어나? 어리석게 무슨 방주를 만들어? 어리석게 왜 교회를 다녀? 어리석게 왜 예수님을 믿어?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교만이 문제죠. 너희 하늘을 새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 같게 하리니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교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하늘을 쇠같이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이 순환 체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소출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근을 들게 하고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하시느냐?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창세기 42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은 왜 그러느냐? 세상이 너무도 교만하면 그들의 지혜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노아의 홍수를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일 똑같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분명히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전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반전은 그냥 막 생긴 게 아니라 뭐예요? 예측했던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기근이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죠? 교회 그거 뭐 그냥 별 되도록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는 교회에 대해서 그냥 뭐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도 잘 모르고, 그죠?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자, 54절, 창세기 41장 54절 다시 가보죠. 자,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자, 기근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지금 죽음이 임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긍휼과 어쨌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을 요셉이 준비해둔 이 요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빵, 그죠? 이 빵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 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빵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것을 먹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살지는 못했죠. 그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빵이라는 것입니다.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빵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이 빵은 우리가 입으로 그냥 이렇게 먹는 그런 물리적인 빵이 아니라 뭔가요?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먹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분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참 빵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41장 55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5절. 자, 읽겠습니다.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함으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게 되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최고의 왕인 파라오에게 간 거예요. 그죠? 자, 이 그림은 그랬더니 파라오가 자신을 찾아온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디에게 가야 되냐,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요셉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파라오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셉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파라오가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살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요셉에게 가야지만 된다. 요셉에게 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만 아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요. 마귀들도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의 이름은 구약 시대에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 신약 그분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오픈된 이름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찾아가 봐야 하나님은 나는 그걸 못 해준다는 거예요. 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을 찾아가도 안 되고 거짓 종교, 그죠? 뭐 이런 어떤 다른 것을 찾아가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서조차도 소용 없어요.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한 사람이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만이 그 모든 일을 대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시에 그 땅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이 겪게 될 죽음의 그림자를 미리 알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죠? 요셉이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연히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어린 양이시고 그분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고, 그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죠? 생명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에겐 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해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행위, 열심을 내는 어떤 행위들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야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죠? 아버지께 파라오한테 직접 가봐야 갈 수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 요셉에게 가야 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41장 55절로 다시 가요. 창세기 41장 55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함으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예수님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서서, 그죠? 그 근처에 옆에 서 있는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한 말대로 뭘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는데 예수님이 시키는 말에 관심이 없어. 그분이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손에는 빵이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셉에게 갔는데 요셉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백성들의 손에는 빵이 들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난 예수님 사랑해요. 저처럼 예수님 맨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안 해.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셔야 되는데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고 복음을 듣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돌아서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아이고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서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그러면 와, 저 형제 저 자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나 보다. 근데 뒤돌아서 가지고 그죠? 가정에서 폭언하고 거짓말 쉽게 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16장은 어느 부자와 그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이 묘사되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부자가 죽어가지고 묻혔죠.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죠? 아마 이 부자는 죽기 전에 자기가 막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이 항상 이럴 것 같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너무 풍요로워서, 자신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서 이런 풍요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막 불쌍하게 봤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저렇게 없이 살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조롱하고 이렇게 살았겠죠. 자기의 풍요로움이 마치 자기의 잘난 것 때문에 된 것처럼 자기 의를 드높이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막상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이 반전돼 있죠. 그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알겠지만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거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을 찢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평소에 갑질하던 습관이 안 버려지고 남들 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손가락을 들어라 놔라 막 이러면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교만한 상태가 죽어서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죠? 예수님이 있는데도 못 고치면 예수님이 없는 데 가면 더 못 고치겠죠. 그죠? 바꿔질 이유가 없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풍요로웠던 삶의 기억에 매몰돼서 자기에게 닥칠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 거죠. 자,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지금 지옥에 가서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죠. 내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불교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분은 불교를 믿다가 지옥에 가서 그분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제발 내 가족은, 내 자식들은, 내 형제들은 부처님 믿다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참 진리에 대한 자세는 누구 때문에 믿고 안 믿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잘 아셔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또 뭐예요? 죽어 있는 사람을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갑질에 가까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죠? 해가지고 또 가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필요한 이야기가 대언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들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30절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자,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진리를 얘기해 주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죠? 그들에게 대언자가 있고 모세가 있고, 그죠? 수많은 대언자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살아서도 하나님과 논쟁하더니 죽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또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그 가나서로 보내면 우리 가족들이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 너는 죽어도 꽤나 이 지옥에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내가 한 말을 왜 이렇게 토를 달고 따지고 뭐 네 생각을 얘기하고 앉아 있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거룩한 생각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돕는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뭐예요? 다 죄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이 딱 거룩한 죄들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들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내가 하는 일은 참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조심하세요. 특히 교회에서 보면 전부 다 뭐 자기 의를 갖고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평생 하나님하고 논쟁하다가 지옥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논쟁하는 거예요. 3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그래도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뿐. 여러분들이 막 아파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싹 나오면 뭐 제 병이 낫기만 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해놓고 나서 병이 싹 나오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대로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요? 금방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려. 그죠? 그런 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하고 무언가 흥정해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이 땅에 살다가 부활하셨고, 그죠? 이 부활의 장면을 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구약의 성도들이 막 부활해갖고 예루살렘 도시를 갖다 다 돌아다니고, 그죠? 이런 것들을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봤는데 몇 명 구원받았느냐? 3,000명. 3,000명.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 뭐 몇십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살고 있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죽었던 조상이 막 걸어 나오는 걸 봤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그죠? 그러니까 기적 보고 뭘 믿는다는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뭘 갖고 믿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죠? 이런 걸 보고 믿어야지.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뭐 표적을 보고 믿겠다 이런 것들은 그건 마음 자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자, 창세기 41장 5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라. 자, 죽음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빵을 얻어야 되는데, 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죠? 이들이 빵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집트로 가야 되고, 이집트 땅 중에서도 누구에게 가야 되냐? 요셉에게 가야 됩니다. 그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에는 멋있고 화려하고, 그죠? 이곳으로 그분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겠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사는 삶이 너무나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죄로 가득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이여 저의 삶으로 뭐 오십시오. 제가 있는 곳으로 와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탕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우리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아요. 왜? 아들이 있는 곳은 더러운 곳이니까 아버지는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신의 삶을 맨 술집에 앉아갖고 술 마시다가 아유 내 인생이 왜 그래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술 마시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걸어 들어가셔야지. 그죠? 맨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걸어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주님 나를 좀 오셔서 끌어내 주십시오. 안 끌어내줘요. 네가 걸어서 나오라는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아버지 저 좀 와가지고 돼지우리에서 저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와갖고 돼지우리에서 여러분들 끌어내주냐? 안 끌어내줘. 네가 걸어서 나와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꾸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들은 잘못된 것이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accept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분을 우리가 receive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accept 해 주세요. 이거는 그 이상의 그 사이에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receive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제 가운데서 잠깐 제가 설명을 했지만 receive하고 accept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왕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왕 우리 집에 오신데 그래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그분이 내 집에 주인으로 오는 거고 난 저 구석방으로 나가야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뭐 좀 준비해 와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receive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 accept 한다는 건 뭐예요? 누가 길에 지나가다가 청소부가 하룻밤 머물러 갈 수 있겠습니까? 머슴에게 저 아랫방 저거 손님방 하나 살게 해줘. 내가 허락해 줄게 하는 게 accept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receive하면 하나님은 그 높은 사람이 우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를 허락하고 그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분을 receive 하셔야 돼요. accept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않고 마치 여러분들의 삶의 스스로 주인이 돼 있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데 허락해 줄게. 저쪽에 좀 앉아 계셔. 뭐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예레미야 19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자,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읽으면 자기는 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악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말이 나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신앙제사를 하면 안 돼요. 그죠? 모든 말씀은 나를 조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등불이 되게 하셔야 되고. 그죠? 나의 길을 밝히는 일을 하셔야지 나는 깨끗할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을 것 같고 하는 일에 생각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죄를 끊임없이 밝혀내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아직 닦은 데가 있나?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구석구석 홈파인데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거듭나시고 새롭게 주시는 마음이 가져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동의하고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며, 자, 지금 서로 쳐다만 보고 있다. 그죠? 쳐다만 봐서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을 받으셔야지.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서 해결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무슨 법 문제나 세법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세법 문제나 무슨 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인데,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안 하면 되나? 100시간을 앉아있어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직방 해결이 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앉아, 그거 이렇게 하면 될걸? 이렇게 하고 말을 던지고 가. 그럼 제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이 책임져 주나요? 안 책임져요. 왜?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아는 체 할 뿐이지.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적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도 그래요. 성경이 있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분에게 가셔서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고 앉아갖고 어떻게 구원받지? 뭐 헌금 많이 하면 돼. 그 목사님한테 좋은 옷 사다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평가해줘. 뭐 이러면서, 그죠? 임직 예배 이런 데 가면 외부 목사도 불러다 앉혀놓고 전부 다 하는 얘기 그거죠. 여러분들 집사님, 장로님 손 들어 보시라고 그러고 뭐. 여러분들 목사님 옷이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막 옷 좀 사다 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해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해줄 수 없어요. 신부님? 스님? 뭐 성철 스님? 모르겠죠. 달라이 뭐 라마 뭐 이런 어떻든 간에 뭐 고승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명 해주냐? 우리끼리는 쳐다보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분에게 가야 돼요. 생명에 관한 문제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왜?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죽음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 40일간 살아계셨고, 그죠? 우리 또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42장 2절 창세기.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는 거기로 가서 우리를 위해 거기서 살아. 그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이집트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사려고, 사려고 거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어떤 가치 평가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가치와 가치를 교환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2,000원어치 샀다 그러면 2,000원어치 가치와 여러분들이 손에 들려져 있는 콩나물의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중에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만한 가치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정도의 삶이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죠?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저런 놈들은 도대체 그냥 귀신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저거 좀 잡아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없애버려야 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이런 삶의 자세로 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러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그죠? 나 정도의 삶이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을 필요도 없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로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잘 살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잘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헛되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겠냐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치를 가져가면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들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져가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창세기 42장 이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들의 형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요셉은 그 땅에 총독이 되어 그 땅에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았으나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고 알았으나 그들에게 낯설게 행하여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하니라.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게 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지금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빵을 구하려고 온 그 모습을 보고 뭔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요셉에게 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충분한 이것을 주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되돌아보면 요셉에게 이 형제들은 뭘 빚졌어요? 사실은 생명을 빚졌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기가 곡식 좀 몇 개 갖고 와서 빵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요셉 입장에선 그런 상황들이 탐탁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정탐꾼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정탐꾼이라 그래요? 적들이 내 진지에 와서 이 진지의 약점을 살피고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자 노력하고자 들어오는 사람을 정탐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봤을 때 요셉은 지금 이들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감히 가지려고 온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왜? 그들은 곡식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였던 사람이고 생명에 관해서 빚진 사람이고 이런 거니까 그들에게 왔을 때 마치 자기가 돈을 주면 무언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겐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죠? 이미 그들에게 곡식을 베풀면 요셉은 사실 그들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죠? 회개하고, 사실은. 그들도 사실은 그들의 형제를 알아봤다면 그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하고 그분에게 그런 모든 죄들을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야 요셉이 값없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도 이런 적법한 관계가 없이 와가지고 돈으로 자기의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러 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냐면 정탐꾼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동의된 방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어야지 내가 동의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너희들이 무언가 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요구한다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보느냐? 정탐꾼이다. 너희는 스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심판석에서 단둘이 마주하면 잘 흥정하면 그죠? 구전값으로 뭔가 잘하면 좋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문을 통해 들어와서 정당하게 요구해야 그는 도둑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법을 무시하고 담을 넘어 들어오거나 자기의 어떤 행위나 의로운 것을 들고 와서 흥정해서 자기가 뭔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달라야지. 그죠? 생명을 달라야지. 이런 자세를 갖고 요셉에게 온 사람, 하나님에게 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도둑놈 심보다. 그죠?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가치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무언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도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법들은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노크를 하는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어때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오늘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은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변호자로 대리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알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안으로 쉬운 길을 잘 선택하셔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